오늘 이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시편 32편 1절로 8절 말씀을 통해서 영적 건강 상태를 진단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육적인 건강 상태도 잘 진단하고 육체적인 건강을 잘 유지해야 돼요. 근데 영적인 건강 상태도 잘 진단하고 영적인 건강을 잘 유지하셔야 합니다. 저는 지난주 월 화요일에 처음으로 종합 건강 검진을 처음으로 이렇게 전체를 한번 쭉 이렇게 받았어요. 왜? 한 번쯤은 한번 진단해 보고 여기저기를 다 살펴보고 내 몸이 건강한가, 내 몸에 어떤 약함이 있는가 살펴서 이제 건강을 관리하려고 한 거예요. 그냥 대충 건강하니까 뭐 그냥 이렇게 지나가던 생각을 바꿔서 종합건강 진단을 받았어요. 그래서 1차로 뭐 조금씩 뭐 수치가 높은 거 있는데 큰 위험성은 아니고 조금 높은 게 있더라고요. 뭐 관리하면 되고요. 2차로는 다음 주에 이제 MRI와 CT 촬영한 것들을 더 자세히 보면서 이렇게 상의를 하도록 했는데 뭐 특이 현상은 일단은 1차에 없는 걸로 그렇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나 이제 나이가 먹고 뭐 이렇게 관리 또 부족함이 있으니까 조금씩 수치가 이렇게 이제 오버된 것들이 당 수치라든지 콜레스테롤 수치가 조금 올라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 정도는 내가 조절을 하겠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건강 이 검진을 받아서 그런 의학적인 도움이 필요해요. 그래서 약한 것이 발견되면 그 약한 것을 그대로 두면 그게 병이 되는 거고, 그것을 잘 관리해서 회복하고 처리되면 건강이 정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제 우리 육체도 잘 진단하고 돌봐야 되고 우리 영도 잘 진단하고 돌봐야 됩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사람의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태어남과 죽음이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서, 영과 육의 건강을 위해서 늘 기도하며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고 육적인 것도 마찬가지고 관리는 내가 하는 겁니다. 관리는 우리가 하는 겁니다. 자기 몸 관리, 자기 영의 관리를 자기가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잘못 관리하고 하나님 왜 그러시느냐고, 하나님이 나한테 왜 이러시는지 모르겠다고 그런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아니요. 관리는 모든 주어진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관리는 우리가 책임을 지고 하나님 앞에 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 제가 이제 병원에 원목 생활하면서 의료진들하고 늘 대화를 많이 나눴고 바이블 스터디를 하면서 정말 생명과 건강의 근원과 질병 치료의 근원이 어떤 것인가 이런 것들을 늘 얘기하며 지내온 사람이에요. 또 그런 책들을 많이 읽고 근데 육체적인 관리나 영적인 관리나 상황은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제가 보면 육체적인 관리에서 사람들이 질병이 발생하는 요인들이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크게 보면 세 가지예요. 세 가지. 음식을 잘못 섭취하는 거예요. 음식을 너무 적게 먹어도 건강이 나빠지는 거고 너무 많이 먹어도 나빠지는 거고 또
나쁜 음식을 먹으면 건강이 나빠지는 거고 좋은 음식을 먹으면 건강에 유익을 얻는 거예요. 음식이 아주 가장 근본이 음식이죠. 근데 오늘날 한국 사회는 너무 많이 먹어서 문제예요. 나쁜 음식을 또 즐겨 먹어서 문제예요. 이 세상이 악해지니까요. 계속 나오는 음식이 몸에 나쁜 음식을 사람의 입맛을 유혹하면서 나쁜 음식을 팔아요. 근데 그게 잘 팔려요. 그러니까 장사하는 사람은 자꾸 잘못되면 나쁜 음식을 건강에 유익하지 않은 음식을 만들어 팔고 그런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 먹을 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나쁜 음식을 먹으면 더구나 나쁜 음식을 많이 먹으면 건강이 나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국 사회에 이런 이제 발전되고 부유함이 온 사회에서 오는 병 중에 제일 큰 원인이 나쁜 음식을 많이 먹는 거예요. 적게 먹어서 못 먹어서 병드는 사람은 아주 극소수고 거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의 질병이 나쁜 음식을 많이 먹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도 여기 저 보세요. 여러분 중에도 그런 분이 꽤 있어요. 여러분 중에 질병이 온 사람들은 나쁜 음식을 많이 먹는 거예요. 나쁜 음식 많이 드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기가 관리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 책임이 아니에요. 내 책임이지. 그 다음에 운동입니다. 사람은 이 활동을 해야 이 몸의 유기적인 조직 관리가 원활하게 움직이게 돼 있어요. 적절한 운동, 활동을 해야 돼요. 사람은 활동을 해야 돼요. 근데 이 한국 사회는 좀 잘 살아지니까 자꾸 운동하는 양이 적어요. 집에서도 내가 뭐 일하던 게 다 기계가 해주잖아요. 기계가. 예? 밥하는 거, 청소하는 거, 뭐 하는 거 다 빨래하는 거 다 기계가 해줘요. 그래서 거기서 운동량이 줄고요. 또 많은 일로 바쁘대요. 막 신경 쓰는 게 많아서 그냥 바쁘대요. 가지고 적절하게 운동을 안 해요. 이게 먹었으면 그걸 소화시키고 그것이 에너지화되게 운동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운동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사회의 많은 질병은 운동 부족이에요. 운동을 과하게 해서 질병이 있는 사람은 아주 소수죠. 그런 사람도 있어요. 너무 지나치게 하면 그건 아주 극소수고요. 대부분 운동을 안 해요. 운동을 안 해서 먹은 게 소화가 안 되고 그래서 자기의 근육량이 줄고 그래서 내부의 모든 순환기가 기능이 저하돼 가지고 병이 드는 거예요. 근데 운동을 하라. 그래도 왜 안 해? 힘들어서 못 한대. 난 약해서 못 한대. 예, 약한 사람은 운동을 더 해야 됩니다. 절대 일반 얘기라 아멘을 안 해도 좋아요. 이해와 동의나 잘 하시기 바라요. 운동을 안 하기 때문에 병이 드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은 병이 운동 부족이에요. 운동을 덜 하기 때문에 병이 나는 거예요. 근데도 아프다고 운동을 해요. 예, 아픈데 운동을 해야 됩니다. 아픈데 운동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음식은 좀 덜 먹고 운동은 좀 더 하시면 건강 증진에 유익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많은 질병의 요인이 스트레스성 질병입니다. 스트레스성. 이건 뭐 의학적인 건강학적인 이야기입니다. 내가 뭐 그냥 꾸며내는 얘기가 아니라 스트레스성 질환입니다. 근심, 걱정, 불안, 잡다한 복잡한 생각 이런 것들로 분노를 조절 못하고 그냥 괜한 근심 걱정을 쌓고 그리고 민감하기 때문에 사소한 것까지 그냥 민감하게 받아들여. 별스럽지 않은 건데도 그냥 예민하게 받아들여. 그래서 스트레스가 이렇게 심해져서 그것이 몸의 활동이 그 스트레스에 억압이 돼서 이 자가 기능
면역 이런 것들이 떨어지는 겁니다. 이 스트레스가 무서운 겁니다. 스트레스가 이렇게 우리 몸의 모든 유기적인 활동을 억제시키고 억압하고 그리고 거기에 독소를 일으키는 그런 요인입니다. 크게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크게 보면 음식 문제를 관리를 못하는 거, 운동 문제를 관리 못하는 거, 이 스트레스를 관리 못하고 떨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걸 갖고 떨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닌데 정말 주님 앞에 딱 맡겨놓고 내가 처리하면 다 내가 처리할 수 있는 건데 그걸 너무 민감하게 받아들이면서 질병을 쌓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학적인 진단을 받는 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의학을 무시하라는 게 아닙니다. 진단을 받는 건 의학적인 진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 상태를 점검하고는 거기에 부족한 것들을 바로 보완하면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 겁니다. 아멘? 네. 그래서 근데 내가 노력을 해도 내가 모든 걸 주관할 수는 없습니다.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내 건강의 회복과 내 생명의 보호를 위해서 하나님께 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자,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자는 음식도 조절하고 운동도 적절히 하며 이런 스트레스성을 해소하면서 그가 온전한 건강 상태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기 관리가 도저히 불가능한 사람은 약함을 발견했을 때 자기 관리가 되는 사람은 약 안 먹어도 됩니다. 근데 자기 관리가 안 되는 선을 넘어섰을 때는 약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스스로 이런 큰 세 가지 요인 같은 것도 조절을 못하면 그것은 그나마 약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조절을 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 몸에 장기적으로 가면 유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걸 회복하는 단계에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관리할 수 있는 사람들,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 음식과 운동과 스트레스를 믿음 안에서, 은혜 안에서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은 자기 스스로 그걸 극복할 수 있고 그것을 회복하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최선을 다해서 관리를 잘 해야 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영육의 건강함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제가 종합 건강 진단을 받으면서 제일 첫 번에 하는 일, 어려운 일이 뭐냐? 나는 이제 옛날에 젊었을 때 폐결핵을 심하게 앓았기 때문에 지금도 찍으면 자국이 많이 나와요. 아니 45년이 됐는데도 아직도 자국이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또 재검을 받아야 돼요. 그거 받느라고 1시간 소비했어요. 아니라고 올드라고 아무리 얘기해줘도 의사가 못 믿어요. 이거는 제가 책임질 수 없기 때문에 요새 코로나가 또 유행하기 때문에 재발하셨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코로나가 또 현상일지도 모르기 때문에 재검해야 한다는 거야. 그래서 계속 그 옛날에 내가 이렇게 힘이 좋고 이렇게 건강하게 여태 살았는데 올드다 소용없어. 그래서 할 수 없이 재검 받았어. 그 1시간 동안 거기서 또 기다리면서 재검 받으러 돌아다니고 그래서 이제 올드라는 걸 판명받고 이제 건강 진단이 이제 거기에 시작이 된 거예요. 근데 딱 기초 그런 조사를 하고 이제 피를 빼고 그러고서 밤에 있는데 무슨 약봉지를 이렇게 2봉다리를 주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7시에 먹고 밤 11시에 먹으래. 그리고 장을 다 쏟아내래. 그리고 물을 그 1박 2일로 하는 코스에 들어갔거든요. 물을 냉장고에다 얼마나 쌓아놨는지 물을 이걸 3리터를 먹으래요. 그리고 먹고 나서도 또 더 먹으래. 또 나는
일단 시작하면 난 순종을 잘해. 그래서 그 약을 먹고 물을 대다 많이 먹었어. 그리고 또 끝나고도 갈증이 나니까 그냥 물을 더 먹으면 좋다고 그래서 더 먹었어. 밤새도록 쌌어. 밤새도록. 아이고, 얼마나 그냥 싸대는지 지저분은 말씀이라 리얼하게 다는 말 되지만 하여간 뭐 다 나와. 그냥 노란 거, 새카만 거 처음에 나오다니 그냥 나중에는 그냥 맑은 물까지 나올 때까지 물을 4시간이 먹어야 되는데 나는 그 3리터 먹고도 그냥 더 먹었어. 그랬더니 먹는 대로 계속 나오더라고. 예? 그래가지고 밤새도록 하여간 쌌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나중에는 깨끗하게 물을 먹으면 물만 깨끗하게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다 뒤집어낸 거예요. 그러고서 검진을 하더라고요. 검진을 해야 정확한 내 몸의 상태 검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의 건강을 검진하고 건강을 증진시키려고 할 때도 모든 더러운 것, 나쁜 것을 다 쏟아내는 거예요. 영적인 건강 상태를 진단하고 영적 건강을 증진시킬 때도 제일 기본적인 게 뭐야? 더럽고 악한 것을 다 회개하고 쏟아내는 거예요. 쏟아내. 더구나 저같이 과거에 심한 질병 있는 사람은 그런 흔적들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되는 거고, 그리고 내 안에 있는 모든 찌기를 제거하듯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건강을 온전히 회복하고자 할 때 다 쏟아내면 쏟아낼수록 건강이 회복돼. 그러니까 나는 종합 건강 진단을 받고 몸이 이미 뭘 하기 전에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내가 목요일 날은 11,500 몇 보를 걸었다니까. 이거 11군데 다 시위하는 데를 돌아다니고 사진 찍느라고. 근데 남만 성도만 다 찍어주니까 내 사진은 하나도 없어. 그래 어저께는 다 이제 내 사진 또 어저께는 12군데요. 어저께는 더 막 뭘 시청에서 이제 공무원이 없으니까 안 하고 송내역과 그냥 상동역, 뭐 신중동역, 여기 시청역 이런 데 백화점들, 이런 데 롯데에 뭐 현대에 이런 백화점 이런 데에서 이제 하니까 내가 많이 돌아다녀야 되잖아요. 그 할 수 없이 그 먼 데는 차 타고 움직였어. 근데 그래서 어저께는 다 내 사진을 같이 찍었어요. 그리고 정말 하루를 마치고 감사하고. 근데 이렇게 다 쏟아만 낸 거로도 내 몸이 모든 수치가 좋아지고 건강해지더라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 전에 한번 해봤는데 집에서 소금물을 해서 소금물을 짭짤하게 그거 들이키니까 그것도 다 쏟아지더구만. 그게 뭐 주는 게 식염수 비슷한 것들이니까 집에서 쉽게 하려면 그냥 소금물 간간하게 타가지고 몇 사발 들이키면 쭉쭉쭉쭉 나가요. 그런데 그 정도도 어느 정도 처리되지만 병원에 갔더니 진짜 다 쏟아내게 하더라. 아주 그냥 완전히 쏟아내게. 맑은 물이 날 때까지 쏟아내게. 그러니까 그걸 쏟아내니까 몸이 개뿐해고 몸이 더 벌써 다른 거 아무 시도도 안 했는데도 좋아졌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쏟아내는 게 참 중요하구나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상태에서도 우리에게 더러운 거, 지저분한 거, 악한 거 이걸 다 쏟아내는 그게 뭐예요? 그게 회개예요. 회개. 그러니까 사람이 은혜를 받고 영적인 힘을 얻고 그러는데 가장 기본적인 것이 회개라 이거예요. 회개. 근데 사람들이 회개하라면 싫어해. 그리고 나는 뭐 회개할 게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이들이 상당수야.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도 그런 물리적인 걸 먹으면 여러분 안에 건강한 것 같아도 더러운 거 쏟아지듯이 여러분이 정말 오늘도 말씀을 듣고 성령의 감동을 받고 여러분 죄를 다 토설하고 회개하시고 이번 주 일주간 동안 내가 산기도를 요청하잖아요. 내가 여러분 기도 제목 적으면 그거 내가 보면서 나는 1차, 2차를 다 할 거니까
뭐 몇 시간씩 거기서 기도하면서 기도해 줄 테니까. 여러분도 기도하고 제가 주의 이름으로 기도해 주고, 그래서 여러분 죄를 토설해서 쏟아내시고 은혜 받는 길로 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 1절을 한번 다 같이 보실까요? 1절에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허물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죄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착각하는 거죠. 자기는 아무 잘못도 없고 나는 아무 죄도 없는 것처럼 착각하는 거지. 정말 환한 빛 가운데 여기 모든 것이 드러나듯이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성령의 빛이 우리를 조명해 주시면 그렇게 더러운 걸 다 쏟아내게 되죠. 죄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다. 아멘. 그러니까 없는 사람이 없는데 그걸 가림받을 수 있다 이거야. 씻김받을 수 있다 이거야. 그래서 2절에 보면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아멘. 이중적인 사람들, 속이고 거짓된 사람들,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되는데 그 죄를 인정하고 회개해야 되는데 그러면 정죄당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래 그 죄를 인정하고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정죄당하지 않고 그 죄를 가리움받고 씻김받고 은혜 안에 거한다. 하나님 앞에서 가장 어리석은 자가 뭐예요? 간사한 자, 간사.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는 자. 이게 어리석은 자라 이게. 그 사람들은 죄를 숨기고 죄 없다 하면서 계속 죄를 짓는 거예요. 계속 죄를 짓고 결국 정죄와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면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했다. 다윗은 정말 믿음 안에 은혜 안에 살았지만 그도 죄를 질 때가 있었는데 죄를 짓고도 입을 열지 아니하고 그 죄를 토설해내지 아니할 때 그 심령이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다 이거예요. 사람이 죄를 처리하지 않을 때 그 사람의 진액이 마르고 뼈가 마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혼의 고통이 육체의 고통이 되는 거예요. 죄를 사함받지 못한 자의 고통, 그것이 육체의 고통으로 가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용서받은 기쁨, 다시 사죄의 기쁨, 이 사죄의 기쁨을 누릴 때 그 영혼의 건강이 회복되는 거예요. 아멘. 뭐 다른 일 많이 하고 안 하고 전에 정말 여러분이 죄를 토설해서 쏟아내고 제가 쏟아낸 것만으로도 건강이 증진되는 것처럼 그 죄를 회개하고 쏟아내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음으로 죄가 가리움 받은 용서받은 죄사함을 받은 기쁨이 있을 때 그 영적인 건강이 회복되는 거예요. 아멘. 난 별걸로 다 은혜를 받더라고. 종합건강진단 받다가 은혜를 입었어. 가만히 밤에 그렇게 하고서 새벽까지 그렇게 하고 있다가 또 그때 소수경 전사님 아버님이 소천하셔서 거기서 발인 예배 드니까 그러고서 그냥 추스리고 새벽에 나가서 발인 예배 인도했다니까. 그 병원에 오시기를 다행이지 딴 병원에 갔으면 내가 가지도 못했을 텐데 그것도 또 그렇게 맞춰지더라고. 근데 하여간 이렇게 죄를 토설해서 정말 죄를 회개해서 사함을 받아야 그렇지 않으면 영이 신음하고 그 뼈가 쇠하여진다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토설하지 않았더니 이렇게 괴로웠다 이거예요. 그래서 4절도 그래요. 그렇지 못하니까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주의 손이 나를 누른다 이거예요. 나를 다스리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셀라. 할렐루야. 이 다윗이 자기 심령 상태를 너무 잘 표현한 거예요. 죄를 짓고 숨겼더니 죄를 가리고 간사한 마음으로 이중적으로 있었더니 뭐예요? 주의 손이 나를 주야로 누르더라 이거예요. 내가 다스림을 억압을 당하는 심령 상태에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내 진액이 말라서 내가 여름 가뭄에 마른 나무와 같이
마른 식물과 같이 그렇게 되었다. 자기의 비참한 신세를 표현한 거죠.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죄에서 돌이켜서 제사함 받고 시냇가에 심은 푸른 나무처럼 행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5절에 보면 어떻게 해야 죄를 사함받고 은혜 가운데 나가는가? 다 같이 시작.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백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렇게 다윗은 아주 하나님 은혜 안에 확실히 들어감으로 영적인 축복, 육체적인 축복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는 신실한 마음으로 은혜 안에서 축복된 삶을 살았는데 축복된 삶을 누리다가 간음하고 나쁜 더 악한 죄를 짓고 그 죄를 숨기고 가리는 거예요. 그런데 주의 손이 자기를 누르는 것 같이 고통하는 거예요. 괴로움을 당하는 거예요. 자기 몸에 진액이 빠지고 그 여름 가뭄에 마른 것처럼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그 삶의 고통이, 그 육체의 고통이 그에게 오는 거예요. 그때 그가 철저히 회복하고 자백했더니 내 죄악을 사하였나이다. 할렐루야. 내가 그 자복하리라 하고 내 죄를 아리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고 토설했더니 회개했더니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다. 아멘. 우리가 그 죄를 잡아가면 이놈아 하고 더 때리고 혼낼 것 같은데 용서해 주시더라 이거예요. 왜? 하나님을 인정하고 죄를 이제 인정하고 그것을 씻어내고자 하니까 씻어주시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 사죄의 기쁨, 사죄의 기쁨, 사죄의 기쁨 이걸 회복하는 거예요. 그때 이가 더 큰 은혜와 복을 받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간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이제까지도 회개하고 믿음 안에서 은혜 안에 산다고 그랬지만 더 여러분이 한번 이 가을에 이 좋은 계절에 여러분들이 죄를 숨기거나 합리화하거나 변명하지 말고 간사하고 이중적으로 살지 말고 세상만 바라보며 천국을 못 보고 언제까지 죄 가운데 살 거예요. 다 토설하고 제사함 받는 은혜 안에 거하시길 바라요. 여러분 우리 윤수미 전사님과 오성숙 권사님이 천국을 경험한 간증이 지난주 금요일 밤에 했는데 금요일 밤 안 나오시는 분들은 또 못 듣잖아요. 우리 교우 중에 이제 이렇게 천국의 경험을 하는 이들이 있어요. 왜? 천국의 그 집회를 하고 기도를 시작한 사람들, 이 사람들, 그리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심령이 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난 여러분 모두에게도 이 땅만 바라보고 살지 않고 하늘을, 천국을 바라보며 살 수 있는 은혜 안에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서 육을 갖고 사는 우리들은 순간순간 실수하고 잘못합니다.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잘 점검하고 그걸 씻어내야 합니다. 가림을 받아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간사한 사람, 이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사람들, 소극적이고 불순종하는 사람들, 핑계대는 사람, 은혜는 다 까먹고 원수 맺는 사람들,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런 수단을 교활하게 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에 등장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건강 진단을 잘 받으시고 정말 악한 것, 더러운 것, 불순종한 것들을 다 쏟아내시고 영적인 건강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주를 만날 기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건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6절에 보면은 어떻게 하나?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어떻게 하나?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아멘. 진실로 그러면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아멘. 그래요. 여러분, 이때는 위기의 때입니다. 지금은 우리나라, 우리 개인의 삶의 위기가 많이 부딪히고 우리 신앙의 위기가 부딪히는 때입니다. 이때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인생의 세상에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아니하도록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 제가 월요일에서 목요일 비전센터에 와서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뭐 안 와도 할 수 없어요. 뭐 안 온다고 내가 찾아다니지도 않을 거고, 그냥 오는 사람은 분명히 은혜 받을 거예요. 이때 올라와서 더 철저히 회개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여러분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 아뢰면서 저에게도 주시면 제가 거기서 그걸 넣고 하나님께 같이 기도해드리고, 그러면 여러분 분명히 은혜 안에 들어가실 거예요. 이런 시작을 통해서 계속 여러분이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하시기 바라요. 저는 여러분에게 주님을 만난 기회를 가르쳐 드리는 것이고, 여러분은 그 기회를 타서 기도하며 은혜 안에 거하셔서 인생의 홍수가 여러분을 쓸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지킴을, 이 죄악의 홍수가 범람하는 현장에서 은혜 안에 승리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환경에 눌리지 마시고 주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도움을 청할 때 주님께서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간 기도하며 또 천국 간증 그거 한 것도 이제 이번 주간에 올려드릴 거예요. 그것도 이제 여러분이 보시면서 은혜 받으시고 그러시길 바라요. 또 금요일 밤은 우리의 자손들과 우리가 어떻게 행복하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또 증거해 줄 테니까 오셔서 은혜 받으시고요. 이렇게 우리가 야곱을 보면 야곱도 정말 그 이름대로 빼앗고 탈취하고 속이는 자였는데 그가 변화되잖아요. 그래서 그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잖아요. 그리고 그 이름이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의 그 백성을 이루잖아요. 그가 진짜 많은 걸 얻었지만 또 그 라반과 그 형제들이 죽일 것 같을 때 야반 도주하고 고향 가까이 왔는데 에서 형이 이제 옛날에 나를 속여먹고 간 이놈이 온다고 하니까 죽이려고 사람들을 이끌려고 오잖아요. 이제 절대 위기. 그때 야복강 강가에서 하나님께 처절히 기도하죠. 천사와 씨름하듯 기도하는데 여기 환도뼈가 부러지도록 기도하는 거니까 얼마나 몸부림치며 기도하면 환도뼈가 이게 부러지겠어요. 진짜 그렇게 기도한다는 것은 철저한 기도죠.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축복하시지 않으면 내가 멈출 수 없습니다. 밤이 맞도록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야곱, 빼앗는 자, 탈취하는 자, 속이는 자에서 승리자라는 이름으로 바꿔준 게 이스라엘입니다. 그 인생이 바뀌는 거죠. 기도하며 바뀌는 거예요. 그 위기가 왔을 때 한탄하지 않고 기도함으로 그 위기를 바꾸는 거죠. 아멘? 네. 근데 뭐 잠깐 하고 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하는 거죠. 아멘? 아멘? 네. 그래서 정말 그가 그 인생을 바뀌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증인이 되는 거예요. 이번 주간도 여러분에게 이런 운명을 바꾸는 기도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6절 말씀대로 경건한 자는 기도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하라 이거예요. 그러면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내게 미치지 않는다. 아멘? 그래. 이때 기도하고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7절, 8절 말씀에 보면은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이다.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고 주의 말씀을 들으며 내가 갈 길을 가르쳐 주심을 깨닫고 순종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늘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는 주의 은혜와 사랑 안에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욥이 고백하듯이 욥기 23장 10절에서 정말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옛날엔 정금 같았는데 왜 또 순금으로 바꿨는지 몰라. 하여간 순금이나 정금이나, 그러니까 뭐 한자어를 한국말로 쓴다고 뭐 그렇게 한 것들 같아. 어쨌든 내가 가는 길도 나도 잘 몰라요. 그렇죠? 다 알 것 같은데 그러나 주님이 아셔요. 그래서 주께 기도함으로, 이런 위기의 때 기도함으로, 죄를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소원을 아뢰며 간구함으로 여러분이 영적인 단련을 받고 건강을 회복하시고 응답받고 축복받고 승리하시기를, 야곱처럼 승리하시기를, 욥처럼 승리하시기를, 그래서 다윗처럼 승리하시기를,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그런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